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할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렇다고 꼭 쉬운 것만은 또 아니에요. 무엇보다 교리적인 어려움보다도요, 우리의 삶, 특히 교회 생활 및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다른 서신서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다른 서신서들은 어떤 원리를 제시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이래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은 5장입니다. 5장은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서 가장 암울한 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참으로 끔찍한 죄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꽤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교회라도 이 정도일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장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 돼.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음행의 죄는요, 사실상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질적인 음행, 간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또 오늘처럼 타락한 세상, 그렇죠?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문화를 접하며 살다 보게 되면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자백하고 그래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죠. 그렇죠? 죄라는 게 정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걸 말하자면 이제 계모와 간음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디에요?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쭉 나열할 때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어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어떤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 들어가고자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창기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사회는 세상 문화의 극치였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아테네를 비교하는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와 철학사상으로 세상적으로 극치이고 고린도는요, 문화와 이런 죄악적으로 세상 문화의 극치였어요. 아테네와 고린도는 바로 옆에 좀 옆에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당시 그리스 문화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아주 타락한 도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정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보기에도 끔찍하다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이방 사회에 이런 일이 더 많죠. 왜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루벤이 자기 계모와 간음한 적도 있었고요. 또 신명기 27장 가서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또 백성들이 응답하라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죄라는 것은 정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련인데 교회 안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성결하게만 살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몇 명이나 손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죄에 노출되어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약간의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죄들 다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대부분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알려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백하면 되지 굳이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드러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 중에서도 이렇게
정도가 너무 심한 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치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는 요 한 예를 제시했지만 이 한 예뿐 아니라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교회가 흠이 있을 만큼 그러한 죄라는 것은 교회가 용납하지 말고 처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여러분 가끔 보게 되면 교회에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복음 전하게 되면 나는요 교회 다니는 사기꾼들 너무나 많이 봐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기꾼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듣지 않아요? 예, 그런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접한, 세상과 밀착한 교회의 모습인 것인데, 왜 고린도 교회를 오늘날 우리 사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제시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졌다. 통곡해야 될 일이죠. 그 옛날 여호수아가 여리코를 무너뜨리고 전쟁 승리했는데 아칸이라는 사람이 부정한 재물을 취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모든 회중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모두가. 그렇죠? 통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통곡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장내시겠구나. 심판하시겠구나. 우리 성도들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죠? 당연히 통곡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졌다고 그러죠. 아니, 교만한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고린도에서 이미 앞장에서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분파를 지어가지고 자기 파만 높이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 또 한편 어떤 말이 그냥 하냐면은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는도다. 즉 이런 악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는 행위 자체가 교만한 거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는 면이 교만하다는 것이고, 이 죄, 이런 건 죄도 아니야, 괜찮아, 용납하는 모습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용서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하고 용납해버리는 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는 얘기잖아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들 죄들을 막 지적하면서 잘못을 들춰내라는 말이 아니라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것도 끔찍한 죄들에 대해서 첫째는 권면하고 회개를 권면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교회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폐를 가릴 만한 그러한 죄들입니다. 그렇죠? 매사에 교회를 율법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하는 말 아닙니다. 세상적인 풍습이 조금만 들어도 차단하고, 어느 형제, 어느 자매가 젊은 형제 자매들이 머리를 좀 많이 물들이고 오고 짧은 치마 입고 오게 되면 당신 육신적이야 막 치리하고 엄격하게 청교도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제시하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옳은 일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 옳은 일마저도요 속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사랑으로 감싸게 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요, 극단적인 처방인데 5절입니다. 그러한 죄를 사탄에게 넘겨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5장의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출회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그 사람을 죽게 하도록 주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저주기도를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저주 기도를 용납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구약의 특성상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주님 빨리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저주하는 듯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에게 잘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위에 숯불을 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리 죄를 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저주 기도를 해서 그 사람 빨리 죽여달라고,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추례하는 걸 말해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죠. 교회에서 내보내는다는 말은 단지 그냥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출석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교제권을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교만한 성도들은 까짓거 뭐 이 교회에서 나 끊으면 나 딴 교회 가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은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처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면역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만성화되어 버렸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참다운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의 모든 교제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의 삶에 문제가 되죠. 무엇보다 단지 교제를 끊는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악하잖아요. 특히 고린도 사회 엄청 악한 사회거든요. 그 악한 사회에 덩그러니 내보내는 거예요.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사시오, 당신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보내는 거죠. 엄청 극약 처방이죠. 엄청 극약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징계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말이죠. 서로 살아가는 성도들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고통을 받게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저주 기도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왜 사탄에게 넘겨주냐면은,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육신은 멸망하는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약 교리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건가?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어색한데,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 몸 하지 않습니까? 영혼 몸. 몸이라는 얘기는 그냥 육체의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죽은 영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영이 거듭났다고 말하지 영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내 혼을 말하는 건데, 혼이라는 것은 말이 어려워서 혼이지 그냥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인격체로서의 나 자신을 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나고 육신은 내 육신인 것이고 영은 내 영인 것이고 혼은 그냥 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당신의 혼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혼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지옥 갑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영혼을 구분해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 자체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데 여기서 영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냐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날이란 말은요,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그 모든 과정을 주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성경에 뭐 주의 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의 날이란 말은 뭐 대환란이라든지 지상 재림이라든지 천유왕국까지 이런 전체적인 기간을 주의 날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어도 하늘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과정이 모든 날들을 주 예수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 그럼 휴거된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하기야 우리가 휴거되거나 주님께 올라가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지금 이미 받은 거지 이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개념의 구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의 구원이란 말을 혼의 구원이란 말고 동일하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이 구절은 이 구원의 원한 보장을 다루는 구절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육신은 멸망해도 우리가 구원은 받으니까 안심하라, 그런 말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 교리 자체는 맞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는 다른 구절을 통해 증명해야지 이 구절을 통해 증명할 바는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나 죄인의 구원을 다루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영의 구원이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말을 모본영 할 때 우리의 세 본질 중에 하나, 이 영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 말고도 다양하게 영이라는 말을 써요.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영이라고 그래요. 숨 쉬는 것도 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죄인들도 다 숨 쉬고 살잖아요. 그들도 영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하면은. 또 저기 어디에요?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안에 정신이 없더라,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그 안에 정신이 없더라 했을 때 스피릿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니까 영이 사라져 버렸단 말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스피릿이라는 말을 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일반적인 용례에서 어떤 정신, 뭐 무슨 스피릿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팀 스피릿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쓰는 다양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육과 영을 대조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또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영혼 분명히 3분인데, 그러니까 세 구분인데 혼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고 영과 몸에 대해서만 대조하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대조해 놓았죠. 왜 혼적인 사람이라는 게 없죠?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에 대한 예는 많이 나오지만 혼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혼이 주체가 돼가지고 영을 쫓아갈 것이냐 육을 쫓아가느냐 할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혼은 나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나 자신이, 그 지정의가 있는 나 자신이 혼이에요.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영적인 올바른 지시를 하시는데, 내가 그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내 육신을 통해 죄를 막 주입하거든요. 내 육신의 귀를 기울이거든 난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영과 육에 대한 대조를 계속해요. 로마서 8장에서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거기 몇 개 인용해 놨는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여기도 영과 육을 대조했죠. 혼을 대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몸과 영, 몸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영이라는 나의 어떤 존재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 지금 계속 육과 영의 지속적인 대조를 말한 것처럼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육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말도 그래요. 지옥 가지 않는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save, deliver 이런 말은 구출됐다는 말이거든요. 구출됐다. 우리의 행위들이 불타지 않고 구출됐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행한 것들은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상태에서 행한 것들은 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영적인 상태로 행한 것들은 상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주 예수의 날에 영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보상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가장 정상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육신은 멸망케 해도 영은 구원받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통해,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으라고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 위험과 마귀의 위험 가운데 방치해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그나마 영적으로 행한 것들이 보상받고 상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좀 더 실제적인 건 뭐냐면은 추례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추례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회개함으로 다시 유업을 얻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이 영의 구원이니 주 예수의 날에 이런 교류적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혼동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문맥만 보세요. 문맥만 보게 되면 사탄에게 넘겨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멸망케 하는 것이 사탄에게 넘겨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영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문맥적으로. 그렇죠?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당신 빨리 죽으시오! 라는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아나시오! 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서 5장 문맥의 교회의 징계, 추례를 목적,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본문이라면은 그를 내보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어떤 징계를 할 때 말입니다. 단지 그를 저주해서 쫓아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주님보다 앞서서 그를 완전히 멸망하도록 합니까? 또 우리는 그를 멸망시킬 권한도 없고요. 다만 너무나 악하게 되면 교회에서 교제권을 분리하는 것뿐이고 그래도 당신이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의 끔찍한 맛을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추례라는 것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를 성결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6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누룩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6, 7, 8절 모두 누룩 나왔어요. 가만 보게 되면 누룩이 좀 발전하는 모습 보이네요. 6절에서 적은 누룩이었어요. 7절에서 묵은 누룩이 되네요. 적은 누룩 상태에서 떼어내 버려야 되는데 떼어내지 않으면 누룩이 덕지덕지 묵은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8절에 보니까 악하고 가증한 누룩이 되어버리네요. 악하고 가증한 누룩. 그래요.
죄라는 것은요, 가만 놔두게 되면 죄의 정도도 세지고 범위도 늘어나죠. 결국은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을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그 문둥병 다룰 때 말입니다. 문둥병은 사람 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나 집에, 벽에도 발생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문둥병을 걸리게 되면 빨리 차단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치유됐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가만 놔두게 되면 문둥병이 온 집안에 퍼져가지고 이제 집을 다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누룩을 죄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누룩에 대한 말이 꽤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말하는 누룩은 주로 이제 재물 바침에 있어서 누룩을 넣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구약에 이제 주로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누룩을 말하는 본문이 3군데 나오게 되는데 3군데를 넣어놨어요. 이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지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가루 서말에 집어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그래서 이제 천국은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 그래, 하늘나라가 누룩 같다고 말하는 게, 여기서 누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이 막 전파돼가지고 누룩이 확산되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이외에 누룩을 다루는 부분이 두 부분 더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2절이에요. 16장 12절. 뭐 해당되는 누가복음도 같은 본문이 있지만, 병행 구절도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2절 11절부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할까 듣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누룩이에요. 거짓 교리.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절에서는 이제 위선을 조심하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거짓 교리가 누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말씀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 구절,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 5장 9절도 나오는데 같은 말씀이죠. 적은 누룩은 떼어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누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죄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누룩을 거짓교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누룩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항상 누룩은 나쁜 걸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마태복음 13장 33절 하나만 가지고, 그 한 구절만 누룩을 좋은 걸 복음이라고 해석을 하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음이 확장되면서 점점점 그 크리스찬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보다는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이단교리, 거짓교리 혹은 죄악들이 침투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계가 망가진 그러한 현실을 꼬집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강의에 별도해서 이제 자세하게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누룩이란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하여튼 복음을 말할 때 누룩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누룩 선교회 이런 말도 있죠. 누룩을 전파하는 선교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전파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죄는 떼어내야 돼요. 누룩이 있으면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누룩이 있으면 적을 때 떼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적으로 말해도 누룩이 생기면은 누룩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누룩을 떼어내라. 7절. 누룩을 떼어내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교회가 성결한 상태로 유지되려면은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징계 교회적 목적이죠. 아까
앞에서 징계의 개인적 목적, 5절에서 개인적 목적은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징계의 개인적 목적이라면 7절에서 징계의 교회적 목적은 교회를 성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보든지 개인을 중심으로 보든지 어쨌든 징계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죄만 있어도 다 징계하고 눈에 불을 켜가지고 없는 것까지 다 들춰가지고 상상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래 했을 것이야 하면서 징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평상시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특히 목사랑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하여튼 다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니까 막 죄를 막 들춰내는 거, 저 몇 년 전에 지은 거 다 들춰내가지고 이런저런 비방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심지어 죄가 아닌 것 같기도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 여러분 종종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일종의 권력단체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약성경의 원리는 절대로 그것이 아닌데,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의 모습 보게 되면은 일종의 권력의 사회에 있는 권력 단체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때요? 정치 집단에서 어때요? 자기 집단 속에서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게 되면은 당장 제재가 가해오고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역할 분담에 있어서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역할이 있는 것이지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형제자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강단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주님의 양떼예요. 편의상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목자라는 말을 쓰지만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저도 양떼 중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적 원칙을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회중들은 막 죄를 갖고 들어오고 지도자들은 권위로 눌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생겨나는 것이고 거기에 거짓 교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풍지박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징계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완전히 흠없이 성결을 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교회의 도덕적 성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서 뒷부분에서는 교회의 교리적 성결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지금 5장은 도덕적 성결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유월절 양이라는 말이 제시가 됐어요. 누룩을 말하니까 유월절이 더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된 절기고 유월절부터 무교절까지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누룩 없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장 보게 되면 주의 만찬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꼭 유월절에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중요했지만 우리에게는 유월절을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사이비 단체 보게 되면 유월절 고날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유월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고 누룩 가운데 있으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냐 그 말이죠. 교회에서도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누룩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양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긴다면 더욱더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 추례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커다란 극약 처방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절에서는요, 세상에는 이런 죄인들이 넘쳐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뭐 탐욕하는 자, 뭐 이런 우상숭배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게 되면 세상과 아예 교류를 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움막 짓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은요, 산속에 들어가도 혼자 못 살아요. 산속에 들어가도 전기 끌어쓰려면 다 이 행정단체 그 보고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보조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악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밖에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원래 죄인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별, 구별된 삶을 전제로 교류하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교제를 끊을 수는 없어요. 교류를 끊고 어떻게 살아요? 같이 학교도 다녀야 되고, 같이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그렇죠. 내가 교회 가려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리스도이니까 아닐까? 이런 거 염려하며 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들만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가도 그리스도인 식당으로 가겠다. 어떻게 가요? 안 되잖아요. 교류하세요. 사귀세요. 어느 정도는. 다만 우리의 성별된 삶을 전제로 사귀시라는 얘기예요. 누룩 없는 삶, 그러니까 그들의 누룩이 내 안으로 침투되지 못하게 한다는 전제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전하기 위해서만 세상 사람과 교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는 세상 사람과 전혀 사귀지 않고 복음 전할 때만 만나겠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자, 죄인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죄인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죄인은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죠. 근데 죄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욕설, 술취함, 약탈 이런 내용들. 뭐 그 외에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걸 제시한 거겠죠.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저질렀지만 뭐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이런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들을 읽는 대부분의 올바른 교회들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숭배, 교회 내에서 우상숭배, 적어도 직접적인 우상숭배 당연히 안 하겠죠. 카톨릭 같은 데도 하겠지만. 술취함, 교회에서 뭐 직접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혹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 직접적인 커다란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탐욕이나 욕설이나 약탈 같은 것은 교회 내에서 정말로 많이 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추례의 정의예요. 완전한 차단이에요. 완전 차단.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절 보게 되면 13절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다니 그런 악한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밖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멸망시킬 거다 이거예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영적으로 올바른 건전한 판단을 함으로써 이제 교회의 성배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으로 세상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은 성경적으로 이미 정죄받았고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에 혹은
중세 카톨릭 시대에 교회법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의 세력을 키움으로써 교회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령할 일 뿐이고, 다만 여기서 문맥적인 그 주제는 교회를 성결케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교리적 성결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도덕적 성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죄 문제가 얼마나 교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